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기 소리가 많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아직 아기 소리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올 한해 내년에 아기 소리가 풍성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강기엽 주사님 가정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원희일 주사님 가정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기호석 전사님 가정도 하나님 빨리 허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 같이 동기들이 됐으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딱 같은 그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큰 선물이죠. 우리 아이들 뛰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수요일 날도 수지랑 수아가 요즘에 계속 예배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집사님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커피 이렇게 밑에 2층에 카페에 만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수지야 수아야 요거는 만지지 말고 다른 거 하고 놀아 이랬는데 내려가 보니까 물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마대자루가 다 닦았지. 근데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있어야 돼. 애들이 오늘 올라오니까 윤희가 혼자서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데 책을 가리더라고 날 보더니만. 그래서 뭐 하냐 윤희야 책 읽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 너무 아이들을 보는 게.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요 첫 명령이 있으라 번성하라라고 했어요. 있으라 번성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명령이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3개월간 부모와 애착 형성의 시간이 아기에게 매우 중요하대요. 우리 차민정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손자 우리 시우 3개월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 딸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하대요. 3개월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골든 타임 아이들에게 애착 관계의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먹고 자고 싸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돕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3개월 동안 물론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나 이것이 골든 타임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공하고 접촉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골든 타임의 핵심적인 키워드래요. 뭐라고요? 제공하고 접촉하고 반응하는 거. 그 아이들과 3개월 동안 그렇게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면은 그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갓난아기들은요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지금 뭐 때문에 울고 있지? 저희도 이제 자녀들이 좀 컸지만 첫째 아이 키울 때 왜 우는지를 몰라. 도대체 왜 우는지를. 어떨 때는 이렇게 싸서 우는 거고, 어떨 때는 배고파서 우는 건데, 어떨 때 싸서 우는 줄 알고 막 벗으면 안 쌌어요. 근데 계속 울어. 알고 봤더니 배고픈 거였어.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그런지, 속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응가해서 그런지, 그때가 때마다 우리가 이제 빠르게 제공을 하고 사랑으로 접촉하고 반응하는 것이 부모와 이 아이와의 관계가 점점 신뢰가 점점 쌓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긍정적인 애착으로 어린아이가 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요. 제가 서론에 말했던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초기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 좀 잘 좀 알아들어라. 왜 이렇게 못 알아듣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착 관계를 갖는 그러니까 3개월이 골든타임이라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도요. 이제 막 갓난하게 태어난 그런 어떤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 뭡니까? 제공 그리고 무엇이 접촉, 반응 이 세 가지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똑같이 진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반응하시고 접촉하시고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보면 잘 알겠지만요. 여러분 먼저는요. 당장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필요를 채워주냐면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까? 아니 어린아이는 뭘 먹어요? 젖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반응하셨어요. 접촉하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밤새도록 허탕친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라 말씀하시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그 외롭고 또 소외된 그 백성들,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뭐 세리와 뭐 죄인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요 반응하시고 먹이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현장에 가늠했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요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해서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요,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도 복음서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요 모든 뭐 문제를 가지고 와요. 질병이나 문제나 뭐 귀신 들림, 뭐 배고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뭐 하셨냐면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을 분명히 가져오면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왔다 그래도 부유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을 심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간절하게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요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접촉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반응해 주시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몰랐지만 저분에게는 저분과 함께하면 큰 유익이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애착 관계가 점점 더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적인 신생아에 같죠.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넘치도록 그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응해 주셨고 그들에게 직접 접촉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제 신뢰하면서 조금씩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SMS도 뭐죠? SMS 맞죠? 갑자기 SNS에 그죠? 참 지금 머릿속에 주님만 생각했는데 그죠? 그 당시에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먼저 사람들은 가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을 미리 알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냥 유익한 분이시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들이 부모의 케어를 받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케어를 받고요 형제 자매의 케어를 받습니다. 그렇게 케어를 받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신뢰함을 얻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자세히 알겠습니까? 1살 된 아이가 물론 엄마 아빠 뭐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정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윤찬이가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저번 주에도 보고했어요. 목사님, 저 학원입니다. 2번 3번 전화 왔습니다. 학원이에요. 그래도 뭐 갑자기 이제 마지막 전화 올 때가 목요일이었나? 목사님, 학원이 도서관인데요 불이 꺼져가지고요 나와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나오면 어떻게 해? 거기 엄마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는 거니까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뭐 기다리고 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끊어요. 그리고 끊었어요. 윤찬이가 1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전화 자주 하고 물어보고 보고하고. 윤찬이가 이 과거에
1살 때 제가 목사인지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뭐 아버지가 잘생겼는지 아버지가 안수 집사님인지 우리 배 집사님 뭐 회사의 부장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10살이 되고 뭐 10살이죠. 10살이 되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엄마가 뭐 앞에서 찬양을 하는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진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적도 목격하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엉뚱한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했을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전문가에게 마가복음이요. 우리가 뭐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은 묵상하시겠지만 마가복음에 8장 14절 이하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겉으로만 말씀을 이해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들을 조심하라는 건데 결국 근데 이게 그 제자들이 느끼기에 이게 어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누룩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뭐 그런 어떤 일들을 뭐 다 하는 것들처럼 생각하고 막 자기의 그때 유익으로만 가는 그런 어떤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누룩의 얘기를 하니까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좀 생각해가지고 그 배를 타가지고 빵을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빵을 준비 안 해가지고 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고 계신 거 아닌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의 그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로 직전에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이전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우리 이번 주에 그 주보에 나갔던 말씀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는요 얼마 전에는 5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오해했을 경우에도 제자들이 이 떡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제자들의 반응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떡이 없어도 주님이 뭐 하신다? 해결하신다. 아멘. 이 반응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하면서 결국은 무엇이에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8장 17절과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치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침을 발라서 2번을 안수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안수했을 때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안수했을 때 그때 뭐가 보이냐 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하고 눈에 침을 발랐을 때 그때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희미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위대하거나 좀 이렇게 능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침을 바르면 낫는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알고 침을 발라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고칠 땐 그렇게 터치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 두 번째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뭐했다면 안수하시고 나서 그 눈이 뭐였다? 밝히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번 안수하고 난 후에 소경이 깨끗이 앞을 볼 수 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소경에 치유된 것처럼 제자들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안수에서 그 제자의, 그 소경에게 침을 발라가지고 그 소경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제자들의 지금 현 상태가 뭡니까?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는 분들은 희미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막연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희미하게 보이고, 희미하게 실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좀 그림자 같은 걸 보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금 예수님의 섬세하신 만지심과 돌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 안수해가지고 이 소경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이제는 확실하게 좀 이들이 눈을 떠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오늘 영적인 눈이 떠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그 눈을 뜨기까지 시작점, 그 시작점이 뭐냐면 오늘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질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에 앞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의 반응을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 왜 사람들을 먼저 질문하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첫 번째 고백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은 절대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제자를 분리하고 뭔가 평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인식할 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이런 인식이 부족하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나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는 에레미야까지 나옵니다. 에레미야까지 언급해요. 여러분, 물론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들이나 예레미야나 그들이 했던 일이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대에 있던 부조리한 모습, 정의롭지 못한 모습, 부패한 모습,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비판하면서 대놓고 지적하면서 대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야 된다고 선포했던,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인가요? 헤롯에게 이빠른 소리를 내가지고 끝내 끔찍하게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가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가 가능했던 가장 악한 시대에, 그 시대에 엘리야는 당당하게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 된 부분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하죠.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습니다. 변두리 출신이에요. 예수님과 많이 닮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도 분명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회복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종교주의자들 껍데기뿐만 있는 그의 종교 생활들, 그리고 위선을 지적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들 가운데 일으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엘리야나 요한이나 똑같아 보여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다 똑같아 보입니다. 당연히 그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의 괴로움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자라고 해요. 구원자라고 해요. 그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 에레미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람들의 대답을 제자들의 입으로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질문이 되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모이신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고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어떠냐? 주는 그리스도라. 주는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 다르지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무엇이에요? 핵심 키워드. 공통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란 그리스도. 사랑하는 분들, 그리스도 다 아시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역했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뛰어나고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냐?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주 앞에 손 들고 나갈 때 나의 상한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며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할 때 능력이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제가 얘기하죠. 저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무너질 때 참 부끄러워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비판하지 않아요. 저 사람 무너졌어.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또 저래? 비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우린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 위에, 이런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런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아멘. 세상이 구원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 한 명 한 명,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많은 심령들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신방 갔을 때 이렇게 새신자 오시면은 교회 명패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내일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 오병이어 교회, 그 옆에는 늘샘 교회, 다행히 우리 옆집은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할 게 이 교회 명패를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 집에 명패 안 붙이신 분들 다 명패 붙이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세요, 하나씩. 그래서 붙여가지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기쁜 얼굴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구원의 메시아를 세상이 구원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시다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해가 부분이 카톨릭.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처럼. 그 후에 교황들이 신처럼 그 말이라면 다 믿어요. 요즘 헛소리 하고 있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교황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 말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부패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백 이후에, 그래서 반석 위에 그리스도 안에 지은 집. 우리 기존사님이 수요일날 기도했지만, 말씀 전했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견고하게 세워진 집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진 백성들이 세워진 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체가 교회가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베드로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여러분, 누가 특정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리더지 무슨 날 따라와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냥 교회 리더, 교회가 하나님 주신 직분이지 날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넘치는 교회는 변해야 돼요. 함께 가는 걸로. 물론 리더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죠. 그 꿈을 가지고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특정한 그룹이 머리가 되면요, 고린도전서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새벽에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파가 나눠졌어. 엄청 똑똑하고 은사가 많고 막 그냥 부어진 게 고린도전서에 너무 많아. 근데 파가 나요. 분열입니다. 분열. 사선들, 오늘 말씀 다음 부분이에요. 교회의 기초의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가요, 사탄으로 불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것, 사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면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넘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넘칠 때 교회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그때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고, 심령들이 살아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한 고백을 하지만 머리로만, 입술로만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가니까 뭐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냐면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너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치는 그 성도님들,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젖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있는 자들은 단단한 것을 먹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단한 것을 먹는 자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요, 고난의 길 같지만 걸어가다 보면요, 그 길이 참된 행복이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깊이에요. 주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통의 길 같지만요, 진짜 그 길을 따라가는,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은요, 행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주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소원, 나의 직장, 사업장 모두 맡겨드립니다. 장성들, 하나님 먹이세요. 때에 따라 다 부어주십니다.